안녕하십니까. 카리지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140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또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은 참 혼란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삶의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대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조대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드린 이 안부의 인사의 말씀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녕히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꽤 여러 날을 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회가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단시간에 한꺼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기에 포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구의 한 구석에서 생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막아도 불가항력적으로 지배탐을 넘고 국경을 넘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는 집집마다 문을 닫게 하였고 학교도 교회도 각종 식당도 공장도 병원도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코로나 위에 토네이도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 앞에 하늘을 찌를 듯이 버티고 서 있던 매우 굵은 나무, 아마 높이가 25m가 넘는 흰꼬리 나무가 이번 토네이도에 뿌리까지 뽑혀 넘어갔어요. 나이테를 세어보니까 130년이 넘는 나무였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싱싱하고 푸르게 우뚝 서서 저희 집 앞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얼마나 강한지 토네이도가 그것을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전기가 끊어지고 전화가 나갔습니다. 인터넷이 두절되고 여간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불평스러웠었는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정말 저희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거나 날아가 버린 집이 여러 채들이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전혀 딴 길처럼 주위가 변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저희 주변은 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온 세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꺼번에 뒤집어 풀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지체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건, 토네이도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쌓은 업적,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의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동안 모든 것들이 허세였음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기댈 언덕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리스도의 재림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깊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야 할까? 실제로 저는 주변에서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재림의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을 당대에 곧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주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오실 텐데 라면서 그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신도 살아서 주를 영접하리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살아남은 자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전 성경절에서 주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하고 재림의 신속성과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그 가르침의 끝마디로서, 결론으로서 너희가 하는 대로 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다른 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 한 곳에 모여 오직 기도만 드려라. 혹은 재산을 정리하여 오직 재림만 준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더 잘 살기를 바울은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 세대의 재림을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놀라운 칭찬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토록 칭찬하면서 심지어는 2장 8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즐겁게 되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도와 사역자 사이의 관계입니까?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까닭은 교회의 외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했다거나 예배 프로그램이 좋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등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조직이 잘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프로그램도 다양할 것이고 찬양대의 수준도 높고 목회자의 권위도 있었을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좋은 교회를 특정하는 필수 요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좋은 교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좋은 교회로 여기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재림의 징조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세계가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이 절박한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는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울은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넘어 퍼지고 7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꽤 넓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믿음의 모본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다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에 믿음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했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먼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뛰어난 가치를 두고 온 성도가 믿음에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조언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은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그들을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으며 그가 만약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보이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고 행동하고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믿음, 그것을 말하면서 그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몽땅 거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성은 그들이 사랑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관하여서도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생교회입니다. 그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생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행위를 그치지 않고 행사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랑의 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라고 말하면서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성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사랑의 수고란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나쁜 습관과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랑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랑의 수고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선 실제적이고 움직이는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수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나를 잊고 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사랑의 수고가 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가 끊어진 집에는 음식을 해서 나르는 분들이 있어요. 발전기를 준비하여 전기가 끊어진 집에 다니시는 분, 집집마다 데미지를 체크하시는 분, 실제로 연장을 들고 이웃집에서 땀을 흘리는 분 등 모든 성도들이 거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푸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일 전에 자동차 한 대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상이 고운 두 분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미국 분이었어요. 집 앞에 쓰러진 나무를 보고 들어왔다고 말씀하면서 자기들이 저 나무를 치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나무가 너무 커서 적어도 며칠 걸려서 저걸 없애야 될 것인데 조용히 제가 수고비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기꺼이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수고가 몸에 밴 듯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느닷없이 제이콥 장로님이 제이슨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을 했어요. 또 미첼 장로님이 중장비를 가지고 합류를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 너희가 온 마을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편지서를 보면 5장에 와서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여 살아서 구름 속으로 승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은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항상 준비하여 예기치 않고 도적같이 많은 재림을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재림의 시기를 잡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와 날짜에 관하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150년간 재림 교인들은 재림의 시간 설정에 뛰어난 독창성을 발휘했습니다. 1844년 대실망 후에 바로 그 이듬해 1845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재림의 날짜를 정했어요. 제임스 화이트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화이트분의 계시가 아니었더라면 크게 실망할 뻔했습니다. 그 후 화이트분의 권면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1846년, 1849년, 1850년, 51년, 54년, 66년, 77년 이렇게 계속해서 날짜들을 설정하였던 겁니다. 조셉 베이츠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제단에 7번 피를 뿌렸는데 그 7번을 7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1844년에서 7년을 더하여 1851년에 재림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재림교인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을 배회하였으니 1844년에 40년을 더하여 1884년에 재림의 날이 있을 거라고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홀린드세이는 1988년에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에 본국으로 귀환했으니 그때로부터 한 세대, 즉 40년을 더해서 1988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 6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4004년이니 6천년의 끝은 1996년이 됩니다. 6천년의 교리는 재림의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지구 역사 6천년이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연대기적 언어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재림의 시간을 정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주께서 1년, 2년 또는 5년 안으로 오실 것이라든지 10년 또는 20년 후로 재림이 지체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복음전도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대에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던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는 끝이 가까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좋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것과 소망,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것을, 그런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동일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용기를 줍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면 그 소속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다른 곳으로 소속을 옮기면 새 팀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뀐 성도들도 새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속한 옷이 있고 낮에 속한 옷이 있습니다. 밤에 입는 옷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어두움을 즐기기 위한 옷들입니다. 밤에 밤문화에 합당한 옷, 그것은 불신, 허영, 교만, 이기심 등 유격의 옷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들은 낮에 입어야 할 옷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낮에 입어야 할 유니폼으로 흉배와 투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흉배는 가슴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흉배가 군인들의 심장을 감싸고 있듯이 믿음과 사랑이 신앙의 중추기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잠깐만이라도 벗겨진다면 어두움의 화살은 흉배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심장으로 날아드는 겁니다.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장교들은 큰 깃털을 꽂은 헬멧을 썼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영예로운 신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들도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 밝고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이텍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비를 내려놓으면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재림의 인백성은 강조했지만 재림의 즉각성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즉각성을 믿으면 극단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은 조용히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 불필요하고 신뢰가 되는 간섭을 하거나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고 담대하며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림과 같은 심각한 가르침에 대하여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나 방해가 되지 않으며 침착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조용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모본을 따라 화평과 질서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가 주시하시는 가운데 크나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지친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주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깨어 있으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서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408장 찬미 함께 부르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혀 예기치 않던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때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조용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으로 균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이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많은 사업을 닫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매사에 당신을 인정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